각 사람에게는 벽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벽장이 무엇입니까? 집에 지저분한 것들, 창피한 것들을 집어넣고 감추는 데가 벽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벽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들, 배우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식에게도 털어놓지 않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들을 감추는 것이 바로 벽장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에게 결코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가정에도 벽장이 있습니다. 가족사의 비밀, 감추고 싶은 사연들을 집어넣는 곳입니다. 그것이 꼭 도덕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며느리로 시집오는 사람에게도 결코 알리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삼촌 중에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이모들 중에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남에게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기 손자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직까지도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할머니의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쉬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알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은 과거를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가난, 과거의 압제, 과거의 불행, 심지어 과거의 이름까지도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룸메이트가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의 이름이 콘드렐이어서 콘드렐, 상당히 미국적인 이름이지요. 생긴 것도 미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고백하기를 원래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콘드렐이 아니고 쿠드레리스라는 그리스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와서 이름을 미국식으로 콘드렐로 바꾸고 자기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이민국 서류에 쓰는 것이 이름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외모까지 바꾼다고 하더라도 벽장 속에 있는 것들이 때때로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 건물에 어느 목사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미국의 유명한 대주교였습니다. 무어라고 상당히 명성이 있는 인물이요 명망이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 명망이 있는 가문 출신이니까 저 같은 무명의 한국 유학생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대화 한번 못 해봤는데 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연히 뉴스위크 잡지의 북 섹션을 읽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와 같은 기숙사에 살던 그 학생이 쓴 게 아니고 그의 언니가 쓴 책입니다. 그 집에 딸이 4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딸이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써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성공의 대주교요, 명망이 있는 가문이었지만 본인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죽은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성적인 성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벽장에 감추고 싶은 가문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딸이 그것을 벽장 속에 계속 숨겨두지 왜 책을 써서 세상에 공개를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비밀이 아버지만의 비밀이 아니고 자기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등과 방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방황과 갈등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비밀이 있었든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밀을 숨기고 부인하기보다는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위크지의 이 기사의 제목이 Honor your father,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우리의 문화는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비밀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비밀일 수가 없고, 그것이 때때로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부모의 영향이 나에게 끼치지 않을까? 결국 나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가문의 자식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지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야 되는 법이 없고, 사람은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습니다. 못되면 조상 탓이다. 그걸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에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약해지니까 그가 두려움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말은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약해지는 순간에는 죽고 싶고 우울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조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조상만 못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엘리야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엘리야만큼은 그의 고향을 언급하지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어떤 가문이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현재 모습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현재 모습은 불의 종이요, 능력의 종, 선지자예요.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늘에서 비가 오게 만들고 한 세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성경이 엘리야의 배경에 대하여 침묵하는 이유는 엘리야의 배경을 아는 것이 현재의 엘리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가문이든 그의 배경이든 그의 부모든 그의 과거를 보는 것이 현재 엘리야의 능력이나 그의 업적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믿음을 이해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은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승 엘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것인 것처럼 엘리야도 그의 부모의 믿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서원한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들이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과거를 아는 것이 그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닮고 조상을 닮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과거로서는 도저히 현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사랑, 하나님의 선택, 소명,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봐서, 그의 가문을 봐서, 부모님을 봐서, 자라난 환경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